4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부자와 가부가 헌금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펴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봉헌에 대해서 신앙 교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 봉헌하는 일은 신앙생활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마음으로 믿으면 그만이지 물질 봉헌이 뭐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합니까? 봉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물질까지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봉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 행위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헌금 안에는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헌금을 드리기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과정이 그 헌금 안에 담겨져 있다. 그냥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교 헌금을 드리고 또 건축 헌금을 드리고 주주 헌금을 드리고 이 여러 가지 헌금 속에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수고와 정성, 이것들의 결과를 뭐 하는 거예요? 물질로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내 삶의 감사 보고서와 같다. 무엇과 같다? 감사 보고서. 그러니까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이 남긴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바칩니다. 그동안 주인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주인께서 보시고 이제 평가해 주십시오. 그 주인이 그거 보시고 뭐해? 평가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하면서 그들이 남긴 거, 그들이 드린 것을 도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상을 주시는 겁니다. 봉헌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다면은 지속적으로 내 삶의 평가 보고서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죠. 주인께 아무것도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종은 악한 종이라는 불명예를 얻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퇴출당한 겁니다. 세 번째는 봉헌은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구약교회부터 신약교회까지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 요소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제가 바이블 연상기억법에서 이제 성막, 출애굽기를 이렇게 성막 부분을 설명할 때에 성막의 2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이미지상 그 성막의 맨 밑바닥에 있는 2장이죠.
31장, 출애굽기 31장은 성막 건축자, 성막 일꾼이에요. 사람이 필요하고, 또 35장은 또 무엇이 필요하고? 성막 예물. 그러니까 사람과 그 예물을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성장하고 발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모아서 예물을 드려서 성전을 건축도 하고, 해마교에 봉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충당하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용도로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1조 등 헌금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교회, 우리 충신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멀지 않아 우리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문도 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이 애써 수고한 모든 헌금들, 이런 것들을 잘 드려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위하여,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로, 또 생일로, 또 여러 가지 또 뭐 식당으로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이제 헌금함에 대해서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 계신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드리고 있는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죠. 당시 헤롯 성전에 있는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는데, 여인의 뜰은 성전 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뭐 여인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번제나 성소에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바로 여인의 뜰에서 이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뜰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헌금을 드리는 이제 이곳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헌금함은 노쇠로 된 나팔 모양의 용기로 만들어졌습니다. 13개의 헌금하면은 성전세나 분향단의 향, 금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헌금을 넣었습니다. 용도에 맞춰서 목적 헌금을 다 넣은 거죠. 아마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보고 있는 헌금함은 13번째 헌금함으로 보여지지요. 자원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함입니다. 이때 부자와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드리게 됐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고 가난한 가부는 2렙돈 1고드란트를 넣었다. 렙돈은 유대의 동전 단위로 작다라는 뜻이고, 또 홀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가부가 드린 한 이 고드란트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전 2개, 약 500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드리는 가부는 어쩌면 부끄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헌금을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액수를 그 연보계를 관리하는 레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레인에게 제가 지금 얼마 드립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는 부자는 당당하게 제가 이만큼 드립니다 하고 얘기했을 거고, 이 가난한 가부는 제가 동전 2개 드립니다, 이렇게 좀 작은 소리로 냈을 것이 분명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했는데, 많이 넣었다라는 말은 자주 넣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10만 원 헌금하는데 2만 원씩 쪼개가지고 5번 냈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함으로 자주자주 사람들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걸 이제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을 합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을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헌금 속에는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보고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가 드린 그 헌금 액수에는, 헌금 이 봉투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저는 모르지요. 저는 모릅니다만은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뭐 또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또 어떤 영역이 있으신 분은 딱 이렇게 헌금함을 이거 봉투만 들어도 무슨 삶의 내용이 있는가들을 또 이렇게 보시는 능력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평가를 하나님 앞에 늘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가를 평가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럼 이 말은 또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럼 뭐 전부 다 드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아닌 거예요. 자, 모든 부자가 다 외식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난한 과부라고 해서 생활비 전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 부자와 과부의 헌신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부자이고 어떤 과부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오늘 본문만 보면은 뭐 그 내용은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이제 앞에 바로 나오는 앞절 38절에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지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긴 옷에는 각종 성경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자신들의 경건성을 자랑하고 있다. 해당이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부자와 과부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은 급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의 자선에 의존을 했는데, 어떤 서기관들은 이러한 이제 그 사람들의 호의를 악용해 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탈취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또 그들에게 최선의 친절을 보이고, 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신용을 얻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겠지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 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들을 때는 그게 위로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 지금 그걸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과 탐욕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이 이제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부자들도 이 가부도 같은 장소에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헌금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른 평가는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거 부자의 헌금은 어떤 헌금이다? 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외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 거룩하신 분이 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사람들은 외식하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신앙의 경건성을 보이려고 얼마나 언제든지 이제 포장했다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위선과 탐욕으로 가르친 가부의 재산을 빼앗아 버젓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중적이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마도 참기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받을 판결이 더욱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가부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이제 재산을 다 빼앗긴 이 가부라고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다 빼앗겼는데 믿는 자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쉽지 않지요. 이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신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은 동전 2개뿐이지만 이 동전 이 2개를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 담았던 거예요. 단순히 작은 액수를 드렸다고 해서 칭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주마다 작은 액수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걸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고 의지할 뿐임을 믿음으로 봉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분이 있을 수가 있지요. 가부의 헌금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겁니다. 끝으로 이 넣었다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데 부자도 넣었고 가난한 가부도 넣었습니다. 넣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씨를 뿌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 뿌리다라는 이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넣었다라는 말은 이제 땅에 씨를 뿌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씨를 뿌리는 일과 같아요. 그러니까 땅의 씨는 그 종자에 따라 달라지죠. 무엇을 심었느냐.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헌금을 드리는 것을 심는 일로 비유하면서 말하지요.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으로 이거면은 콩나물을 얼마나 사고 이거면은 고기를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 먹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힘들면은 어려우면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심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지. 하나님 앞에 심어야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옥토에는 멀지 않아 30배, 또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우리의 소유물 중에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구나. 우리 마음이구나.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무엇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걸 다 드리라는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일부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가 23장 뭐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지금 있는 요 입술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송과 감사와 내 삶의 보고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만입이 있다면은 그 만입이 뭐 하겠어요? 그걸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네 작은 입술 하나 가지고도 부모님 앞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입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 복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주신 그 구주의 은총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이 연보의 의미, 헌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